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떼창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도 설교하다가 잠깐 멈추면 같이 떼창으로 설교. 네, 너무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찬양, 우리의 찬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조금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공평하게 한 절 더 읽으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예수님 시장하신 걸 알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것, 그게 한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장하신데 이거 드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뭔가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내용 모두가 다 이상합니다. 이 모두가 다 정상적인 스토리들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내와도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대화 나누는 게 금기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방 여인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통념, 사회적 금기를 깨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 남자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뜻은 매우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죠. 허걱. 야, 니네들이 웃어줘야 될 거 아니야. 니네들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네, 아무튼 허걱입니다. 허걱.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놀라는데 그 놀람이 좀 지나칠 정도로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그 정도로 놀랄 일, 궁금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와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질문을 할 줄 몰라요. 그렇죠? 질문을 하면 뭔가 불경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도덕적인 또 유교적인 전통을 깨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버릇이 언제 생겼나 제가 곰곰이 말씀 준비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학창 시절에 생긴 거더라고요. 특별히 사교시 때 종칠 때쯤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으로 몰리죠. 그래서 거의 밥통으로 맞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질문을 끝나기 1, 2분 전에 해야 되나? 좀 수업 시작 때 질문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질문하는 문화 또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게 익숙할 텐데 여러분 근데 이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적인 이 생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궁금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근데 이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행동하시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건 조금 저에게 무리한 요구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든데 이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질 않아요. 궁금할 텐데 묻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대신 주님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떤 느낌이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 예수님의 생각, 마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예수님 소개시키며 한 무리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는 사이, 그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31절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제자들이 그 사이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예수님 잡수소서 한 겁니다. 육신의 허기를 달래줄 양식을 가져왔으니 이거 먹으세요,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사역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먹어야 됐어요. 여러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드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막 먹고 싶은 욕구를 무슨 욕구라고 하죠? 식욕을 우상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직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힘이, 명예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잉여의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지혜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잘 드시고 잘 누리시고 잘 나누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그게 우상화되지 않도록 절제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그게 훅 들어오거든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예수님도 드셔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도 쉬셔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도 잠깐은 즐기셔야 된다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달려서도 안 돼요. 잠깐은 쉼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예수님이 반나절 동안 걸어오셨거든요. 제자들도 반나절 동안 걸어왔습니다. 제자들도 지쳤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만 우물 곁에 쉬고 계시고 제자들 보고 먹을 거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시니까, 랍비 선생님이시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음식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제자들의 손에 뭐 떡이 들렸는지 고기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언가 들려있는 이 음식을 누가 먼저 먹어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 빨리 잡수세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한 젓가락이라도 드셔야 저희들도 허겁지겁 먹을 것 아닙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래, 이때다,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 무언가 간절하고 무언가 원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는 것 너무 중요하다,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너무너무 배고프다. 그런데 우리 육신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에도 하나님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육신이 배고파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이것은 잘 느끼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 영적인 허기는 지금 느끼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어떤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끼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식은땀을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식은땀의 증상이 이 짜증과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폭발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지만 그 타이밍이 못 맞춰지면, 안 맞춰지면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비단 그분의 고민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고민이죠. 저희들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신경질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거 다음 일이 손이 잡히질 않아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기본적인 욕구가요,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엇을요? 일용할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허계를 달래는 것, 이것과 동일하게, 아니 어찌 보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내면의 만족감과 성취감, 보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파도요, 우리 내면의 만족과 성취 또 보람을 주는 일들은요, 우리는 기꺼이 굶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지 못하면요, 내면의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으면요, 그 일은요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잘 먹고 있는데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내면에 충만한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굳어 있습니다. 시체와 같아요. 생기가 없습니다. 낚시 없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 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잠을 뒤로 미루고 무언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식음을 전폐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내며 집중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일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해 내면의 보람이, 만족감이, 성취감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반나절 걸어와서 지쳐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아직까지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스토리상으로는 물 한 모금 아직까지 드시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못 하셨죠. 배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 아닌 무언가 모를 기쁨과 삶의 만족감, 풍요로움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살아갈 의미가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지금 드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양식이면, 하늘의 양식이면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 하늘이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 잊을 수 없지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궁금한 것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한 그렇게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 앞에서도 또한 궁금한 게 있었으면 물었던 게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야에 들어섰지요. 그리고 모세가 직면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일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시시각각 수시로 일어났지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억지로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모세에게도 하늘의 양식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설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나의 낙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나의 삶의 이유로,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지금까지 왔노라. 너희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행함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자신의 비밀 양식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 허기를 이길 만한 영적 보람과 의미를 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지금 영적 허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배고픔처럼, 목마름처럼 그런 영적 허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곧 있을 사마리아인들과 제자들의 만남을 준비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유하게 될 일들을 대비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막 왔을 때 제자들과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정죄할 거예요.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만질 수 있어, 우리와 말을 섞을 수 있어, 저리 가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있어야겠다 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부정해지는데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너의 생각, 너의 뜻,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그 장벽을 너희들이 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가치관을, 너의 세계관을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사라져도 좋겠다라고 주님이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지금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지. 그렇죠. 씨를 뿌리면 넉 달 후에 추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치이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로 관용구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 사마리아인들과 만나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자고 하면 주님,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먼 훗날에 일어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때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만 아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것들,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하얀 옷들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오는 모습이 꼭 휘어진 영혼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거둬들일 영혼들처럼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기쁨의 날, 잔칫날이 벌어질 것이니 너희들 준비하거라 라고 말씀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여인 만나 주셨고요, 여인 치유해 주셨고요, 그 여인은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여인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변화시켜서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거두기 위해서 수고한 일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것을 맞아 드릴 준비만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용납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샘플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대표해서 너희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없어. 그러나 내가 보여주는 영혼, 만나게 해주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나눠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생각에 틀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온전한 알곡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래서 지금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 지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때는 지금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벽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하기 위해 넘어야 될 장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먹을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기쁨과 감사, 소망,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던 그녀, 그러나 살기 위해, 물을 먹기 위해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런 목마름으로 시작된 그 어느 날, 유난히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날,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그날이 되었지요. 우물 곁에 예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길어질수록 자신의 내면 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찾아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단어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게 목적이었던 삶이 이제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물, 떠간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생명다움을 주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생명답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진정으로 생명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기를 다시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것,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영적으로 곤고하게 만들었던 사탄이 채워두었던 그 족쇄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인에게 물동이를 버려둔 것 같은 똑같은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바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토록 두렵게 했던 장소, 사람들,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인이 종어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는 사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했던 인물들입니다. 죄인 취급했지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시선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 정오 때, 가장 뜨거운 때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장벽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내면 속에 있었던 장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장벽이 얼마나 높았냐면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녀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그녀의 모든 행한 일을 알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모든 일들을 받아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재해석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상처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녀의 과거의 일은 그녀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자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은, 슬픔은, 죄악된 삶은 그녀를 붙잡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벽은, 그렇게 높았던, 끝을 몰랐던 그 높이 있었던 장벽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녀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녀는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 달라진 눈빛과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시지요. 왜요? 왔던 사마리아인들이 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그 청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이방 여인,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리고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들어가셔서 하신 내용 무엇인지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그리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가 가능케 하시죠?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 많았던 우리, 보잘것없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장벽을 뛰어넘고 사마리아 땅,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 피하고 싶은 땅, 가고 싶지 않은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세워둔 장벽을 부수고 나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넘어야 할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의미와 보람을 주는 하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의미와 보람을 주는 하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삶이 무기력해지고요, 의미 없어집니다. 이걸 꼭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넘어야 할 그리고 무너뜨려야 할 장벽은 무엇입니까? 넘고 무너뜨려야 할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주님은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